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살펴갈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려울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교적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4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까? 그 불편한 마음의 진원지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근데 첫 번째 했던 거, 두 번째 했던 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아주 논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그것도 막 몇 번씩 나눠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2번 나눠서 했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 은혜로운 말씀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 걸까 하는 목회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40년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거두절미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겠죠. 여러분, 있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름에 날씨가 막 덥고 그래서 선풍기를 열심히 틀고 잤더니 목감기가 살짝 들렸어요. 인후통이 조금 살짝 있어요. 인후통이. 인후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놀라서 떨어지잖아요. 인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야, 이 인후통아 물러가라.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불편하게 이 본문을 읽는 진원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을 수도 있겠죠. 야, 이 감기 뭐 땡땡아 물러가라 해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건데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불편한데 저만 불편한 건가요? 왜 그런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다 병이 나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막 눌리고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역사고, 그리고 이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졌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게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베드로도 이 일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건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여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올바른 의미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성경을 읽느냐, 그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나아야 되지 않냐? 나을 수도 있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후통을 지금 조금 하면서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목에 부종이 막 넓게 생겨가지고 이건 수술도 못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병원에서 이렇게 부종이 너무 넓어가지고 성대 결절이 아니고 이제 넓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근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건 수술도 너무 넓어가지고 못하고, 그런데 그때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만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질병과 모든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이다, 이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병,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이런 일들은 전부 그 뒤에 말씀으로 이어지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 역할을 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도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변화,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이 제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계속하실 때 제자들의 주 관심사가 뭐였죠?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가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맞죠? 계속 주님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웠고 알력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그러면 지금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추면서 막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라면 이때가 내가 높아질 절호의 찬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 살필 이야기 아직 남아 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이 차단을 먼저 한 것은, 본문을 그렇게 불편하게 읽기 시작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 자체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고 싶은 거 보고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우리 시각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아멘. 그럴 때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고 주님이 주시려는 복, 그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사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2장과 3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고, 여러분 베드로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동네. 그럼 예루살렘에 근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의 공개하는 모습이
이제 이들이 전임 사역자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맞죠? 이분은 원래 직업이 어부인데 지금 뭐 어부는 안 하고 지금 이제 말씀 전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뭐죠?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계속 뭐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3,000명의 핵심자들과 함께 교회가 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게 이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원래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중심지인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잘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갈라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 믿는 사람도 쓰고 유대인도 쓰고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게 박해로 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이제 일어나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고 하잖아요. 지금은 성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쓰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9시 하고 오후 3시 하고 저녁에 해질녘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건 어떤 습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변하는데 과거에 가진 습관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 거죠.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성전 시장이 찢어지면서 사실은 성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맞죠? 기왕이면 이쁘게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좋고 신앙생활도 기왕이면 이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번에 주일학교가 캠프를 아주 빡세요. 첫날 밤 10시까지 했대. 중고등부만 빡세게 시킨 줄 알았더니 뭐 이게 더운 날. 근데 우리 저 최오송 성도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고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별거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맞죠? 그 마음이 내 친구면 박수 한번 쳐주죠. 정말 저분이 우리 김종기 장로님은 박수 안 쳐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면 마음의 할례인데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 습관을 완전히 못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어제 오늘 본 건 아닌 거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한 번 본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길로 계속, 근데 그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미문이란,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야.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고린도식 건축 양식을 따라 지은 것으로 은으로 도금하고 금으로 알을 박았대, 문에. 그거 누가 다 안 박았을라나? 그래서 그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근데 그 미문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날 때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서 예배하러 아침 9시, 오후 3시 또 해질녘에 기도하러 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자선과 동정을 받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영업을 영업 말고 아무튼 가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런 원초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앉아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여러 번 봤겠죠. 한두 번 봤을 리는 없고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출입하는 문이니까요. 그죠? 그럼 과거에는 그 안전뱅이를 봤을 때 그냥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전뱅이한테 얼마를 이렇게 적선했을 수도 있고요. 이 적선은 불교 용어인데 쌓을 적자, 선을 쌓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실수. 그러니까요. 뭐 얼마의 동정을 베풀었을 수도 있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똑같은 성전 미문을 지나가고 똑같은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다른 기대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왜요? 그런 지난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병이 다리를 못 썼기 때문에 그게 뭐 의학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이 글을 쓰는 분이 또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충분히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조금 내게 자선을 베풀어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쓰셔서 지금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거기 있는 미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죠?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고 와서 그 단골 자리에 구걸을 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말고 이 사람을 딱 주목한 것은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선명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누구의 관점이 바뀌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뭐였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별게 없었어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다음 기록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한 이들이 성전 미문에 지나가다가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과거에는 줄 수 있는 게 얼마의 자산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병을 고치노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본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야, 모든 목회자가 이런 꿈을 꾸겠죠. 저도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소영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면 좋겠지만 우리 저 성훈이하고 우리 소영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일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꼼짝마야. 어떻게 이쁜가. 조금만 더 나이를 먹었으면 그냥 며느리 삼았으면 실수. 자,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을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면 다리가 근육도 하나도 없고, 이 누가가 지금 의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뛰어댕기려면 근육이랑 이게 관절이랑 다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기적인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다는 사람이 다리가 제 기능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하기를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가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건 그건 주님의, 그때 그 상황에서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박자가 다 맞아야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그렇지만 이들이 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가 그 내게 있는 것이 능력입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일으켰지만 그들이 주려고 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증인의 삶에, 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그 증인의 삶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구약에 예언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증인의 삶의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시각의 변화,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안진뱅이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그 안진뱅이에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역사.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찌들어 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렇게 못마땅하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작은 것도 행복하고, 야, 이게 이 더운 날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아닌가 봐. 저는요, 늘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타를 치려면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손가락이 코드를 잡아가지고 이쪽이 스트로크가 다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죠, 이게. 참. 근데 손가락 요거 하나만 불편해봐요. 못하죠. 근데 이걸 감사로 여기는 시각의 변화가 뭐죠? 그게 예수 안에서의 변화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빼놓고 나도 병 고칠 수 있다고 가서 막 붙잡고서 그냥 계속 안수하고 막 두드리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옛날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저기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갔는데 거기는 안찰 신학을 하는 기도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마다 사람을 벗겨놓고 두드려 쌌는데 박자 맞춰서 두드리라고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아니 안찰을 한다면서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되죠. 물론 그 여러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 맞죠?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그러면 예수병원은 뭐 하나? 교회가 다 그러고 있으면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제도 봤던 그 안진뱅이에게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죠. 아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내게 있는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담력과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이렇게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철들면서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성전 미문에 핵 인싸야 이분이. 그죠? 거기 계속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거기서 계속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원더, 막 경이롭다, 놀랍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렇게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11절에. 근데 여러분, 놀라는 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는 건가요? 아닌 거죠. 여러분 보고서 좋다, 이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탄한 거지.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아들이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이 사실 오늘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치유불능한 그런 안진뱅이가 나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그때 안진뱅이가 누구를 붙잡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한 건을 딱 하시면 그때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세상에 입신양명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때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가르칠 때도 계속 어먼소리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나요? 이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사건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겠죠. 여러분 맞죠? 과거 같으면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는 걸 우리가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너무 간절히 원하는 일이고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됐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가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뭐 어떤 뭐 큰 일을 하고 뭐 했을지라도 진정한 성령 충만이 가는 길은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주신 은혜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바로 이 시각의 변화가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뭐 방언을 하고 뭐 좋은데, 방언을 하고 뭐 능력을 베풀고 하는 거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시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 성령 충만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그렇게 높아지기를 열망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한 것처럼, 내 힘과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기에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업적이 있고, 우리가 살아내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고, 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거 누가 능력 주사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사 하신,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되면 뭐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혜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했다. 말끝마다 다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올 자리가 없고 전부 내가.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높아지기를 꿈꾸던,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높은 자리를 꿈꾸었던 사람이 진짜 높아질 기회가 딱 찾아왔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바로 기적이고, 이런 변화가 성령 충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려고 종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놀랍게 여기지만,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정한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엄한 소리에 쌓고 3년 동안 계속 주님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회를 턱 맡기시고 그들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 변화가,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전을 하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변화, 과거에도 있었던 안전뱅이에게 과거에는 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더워요. 요즘 계속 폭염경보, 체감온도가 39도라고 계속, 실제 온도는 35도, 뭐 36도 이렇게. 정말 더워졌어요. 많이 더워졌어요. 진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삶으로 느껴질 정도로 더워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죠.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바뀐 시선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꿈꾸는,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면서 또 한 주간을 맞이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